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꼬마 때 초등학교 1, 2학년쯤 될 때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으면 내일은 학교 안 가는 날이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무슨 3.1절 같은 국경일 날 학교 가지 않아서 되게 좋았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국기 보면서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의 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부활하신 삶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의문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라고 하는 의문, 질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까?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우리의 몸은, 부활체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는 살았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까? 소생이라는 의미보다는 부생이 맞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몸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수하면서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세번역 성경은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 눈에는 유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떻게 두려워하니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일까요? 그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차원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두 번째, 우리와 동일한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의 연속적인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도마에게는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봐야 알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그렇기 전에 못 믿어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옆구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옆구리에 상처, 그 상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한 군인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는 그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손과 발에 옆구리에 그대로의 창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성.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받으셨던 그 옆구리의 상처, 그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우리도 이 땅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엄밀히 말하면 상처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란 말인데요. 이때 당시 노예나 가축 같은 거에 주인이 낙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래요. 혹은 중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낙인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낙인은 좀 부끄러운 일, 좀 수치스러운 일, 좀 숨기고 싶은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아서 몸에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몸에 상처만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면의 상처, 그의 주를 따랐을 때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또 그를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 안과 밖의 상처가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었고, 어쩌면 그 아픔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흔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찬란한 영광으로 빛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 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으십니까? 지금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볼 때는 고난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모든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받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따르면서 받는 수많은 아픔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모든 학문의 기초, 공교육의 기초는 진화론에 기초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본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 되시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그 죽음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고 그 모든 사망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짓눌겨졌고 사단의 허리가 꺾였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였어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죠. 그러나 사단은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어요. 사단은 끝까지 악을 쓰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속입니다. 야, 너 인생에 예수 믿어도 봐. 너 인생에 기도 응답이 되냐? 너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어떠냐? 너 인생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생기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뭐로 흔들까요? 생각으로 흔듭니다. 생각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 소망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모든 삶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저주와 사망은 예수께서 이미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득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묶여, 그런 생각에 눌려,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건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회복과 능력을 얻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기쁨 속에 그 부활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매 순간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 따르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것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어떠한 흔적과 상처도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